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0km 정도 됩니다. 만삭인 마리아가 140km를 이동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갔을까요? 119 불러서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140km 만삭으로 이동을 하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마다 참 불편하게 태어나셨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독하셨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호화, 그때는 그런 게 없겠지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이렇게 멋진 그러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지내실 수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특히 2장을 같이 묵상할 때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2장을 묵상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으로 이렇게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나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묵상을 남은 한 주 누가복음 2장 묵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삭의 마리아가 지금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러한 이야기,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그 이유는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래서 로마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곳들 인구 조사를 이제 하라는 거죠. 그 명령이 떨어져서 이제 유대인들도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서 황제의 명에 순응하기 위해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힘든 그러한 몸이었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라고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5절 말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이미 임신했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가게 된 것은 사실 어떤 그런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런 그 아구수도의 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그의 근본은 영원이라는 것은 forever예요. forever, eternity. 근본이 영원에 있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가서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본이 상고면은 높을 상, 높을 고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높고 높은 곳에 있는 분이시고 영원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구수도가 호적을 명령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근데 그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예언은 없지만 구약의 그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모세가 있잖아요. 그죠? 모세가 나일강에서 떠내려왔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예언이 있었다고 쳐보자고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그러한 그 리더가 나일강에 바구니를 타고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럴 때에 그 나일강으로 버려지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남자애들은 태어나자마자 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셔가지고 그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리게 그렇게 했구나. 그런데 그 믿음 있는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일강에 그렇게 버리지 않고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띄워가지고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하나님을 아기를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생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 아기들을 죽인 하나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이벤트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아구수도가 영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2단이에요. 네, 요한계시록 2단이에요. 그런 이벤트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의미를 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석하고 의미를 깨닫게 하고 뭐 비유를 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노력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을 빌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생명을 희생하신다?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밀알이 썩지 않으면은, 씨앗이 썩지 않으면은 싹이 날 수 없음을 깨닫고, 그죠? 그 무지하고 연고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렇게 뭐 학살하거나 몰살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순교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걸 끼워 맞추는 것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지 어떠한 사람이 결정하고 주도한 그러한 사건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유튜브 상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전쟁을 가지고 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의 이제 기독교계를 보면은 오히려 좀 조용하고 있어요. 더 왜냐하면 상태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우리가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섣불리 막 판단한 그런 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벤트에 집중하지 마시라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도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팔레스타인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자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가지고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은 에스겔 38장, 39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에스겔 38장, 요한계시록에 마곡과 곡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곡이라는 에스겔 38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노아의 손자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곡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먼 북쪽에 정착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치로는 유럽과 북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마곡은 일반적으로 북쪽 출신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이 마곡이라는 사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에스겔 38장 15절과 39장 3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에스겔서 3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5절 말씀과 그리고 39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3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북쪽에서 전쟁을 위해서 북쪽에서 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39장 말씀, 39장 3절부터 말씀 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마국 사람들은 실력 있는 전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곡과 마곡이라는 이름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20장 7절 8절에 등장합니다. 이 성경의 이 두 곳에서 동일한 이름들이 쓰이지만 먼저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곡과 마곡은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전쟁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전쟁, 이 두 전쟁은 같은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에스겔과 계시록에 있는 두 사건은요, 적어도 1000년 떨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예언을 보면은요, 곡은 이스라엘 땅을 공격하는 큰 군대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곡은 마곡 땅의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에스겔의 전쟁, 이 38장에 나온 9장에 나오는 이 전쟁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론은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천년 왕국설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 종말의 때에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지 몇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그 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 에스겔에서 나오는 전쟁과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전쟁이 왜 1000년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전쟁인지 조금 아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이어그램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가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천년설을 믿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전천년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AB를 위에 AB인데요. 이거는 이제 세대적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전천년설은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 저는 제일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A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십자가가 있죠,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교회 그림이 있죠. 그게 이제 교회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휴거 아시죠? 휴거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사람이 확 없어지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가지고 막 비행기 막 떨어지고 막 그런 있어요. 옛날에 휴거 영화 한국에도 있었고 외국에도 Left Behind라고 남겨진 자들이란 뜻의 영화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 세대적 전천년설을 기반으로 한 그런 책이고 영화예요. 휴거라는 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첫 번째는 휴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 그리고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 믿는 자들 땅에서 일으키셔서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7년 대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 이후에. 그게 여기 이제 중간에 꼬불꼬불한 seven year라고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7-year tribulation이라고 써 있는데, 휴거가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7년 대환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38장의 이 전쟁을, 이 세대적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에스겔서 38장과 37장, 39장의 이 전쟁이 이 7년 대환난 바로 전에 일어나는 7년 대환난 바로 전에 일어난다라고 믿는 거죠. 지금 전쟁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 이 에스겔서 38장 우린 몰라요. 그리고 북쪽에서 온다 그랬어요. 북쪽에서 온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은 거의 서쪽이잖아요, 그죠? 바로 옆에 서쪽에서 이제 공격하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는 건데, 에스겔서에서는 분명히 북쪽에서 적들이 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전쟁이, 현재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하는 전쟁일 수도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적 전천년설 주의자들은 38장 39장의 전쟁이 이 7년 대환난 바로 전에, 휴거 전에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아마게돈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 세대적 전천년설은 두 번 재림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휴거하시고 7년 대환난 후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재림하신다. 그때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Sheep, goats judgment. 그리고 나서 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세상에서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천년 동안은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마지막에 여기 불 표시 있죠? 이게 이제 계시록에 사탄이 마지막에, 왜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막 발악하잖아요. 막 저기 나쁜 놈들, 그죠? 그것처럼 사탄이 마지막에 little season, 아주 작은 그러한 계절을 허락받는 거예요. 아주 잠깐 마지막에 그 발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흰 보좌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흰 보좌의 심판. 그 흰 보좌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때에 마귀는, 사탄은 그 유황못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됩니다. 네, 유황못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세대적 전천년설의 그거고요. 역사적 전천년설만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이게 요한계시록을 쭉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했을 때는 사실 일곱 교회에 대한 그러한 편지의 메시지를 주로 했고, 이런 그 나오는 예언들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이렇게 깊이 우리가 해서, 뭐 내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년에 여기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술을 한번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시작은 초림이 있고요, 교회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 또 믿는 자들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탄이 조금 힘을 받아가지고 발악하면서 잠깐 반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흰 보좌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후천년설이라 그래가지고 꼭 이단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뭐 무천년설이라 그래가지고 꼭 이단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결국에 맨 마지막에 아까 네 가지를 다 보여주시면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된다라는 것은 네 가지 설 다 믿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건설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설하신다. 그런데 후천년설은 조금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좀 주관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후천년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성경도 그렇고 예수님 오시고 나서의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죠? 막 믿는 사람이나 교회나 뭐 세상이나 더 살기 좋고 더 사랑하고 더 복음이 확대되고 더 막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세상으로 되고 있지 않아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점점 더 좋게 변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더 복음화적이고 되고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고 있고 가정들도 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고 더 교회가 더 왕성하고 있고 점점 더 세상은 좋아진다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에는 정말 힘들 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에 바울이 마지막 때를 고통하는 때라고 묘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이 얘기한 그것도 후천년설은 그건 뭐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하는 그러한 그 설은 그래서 저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아직 세대적 저는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세대적 전천년설을 그래도 믿는 그러한 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서 전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전쟁은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난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죠.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요. 모든 적들의 무기를 다 불태워요. 그 불태우는데 7년이 걸린대요. 이제 그거를 7년 대환난의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적들의 시체를 다 태우는데 7개월이나 걸린다.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근데 왜 이 에스겔서의 전쟁이 요한계시록의 흰 보자가 일어나기 바로 흰 보자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 전쟁하고 왜 다르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그 전쟁 이후에 바로 흰 보자의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체를 불에 태울 땅에 묻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 끝나고 바로 예수님의 흰 보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7개월 동안 시체를 땅에 묻고 태우고 이럴 겨를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천년의 에스겔서의 전쟁과 이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적어도 1000년 떨어져 있는 그러한 두 가지 다른 이벤트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왜 둘 다 곡과 마곡이라는 두 이름을 썼냐? 이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그 노아의 후손이라는 실제 인물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 이름들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저 사탄 같은 그 짓 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요. 사탄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들도 곡과 같이 마곡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못 살게 구는 그러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곡 같은 놈, 마곡 같은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이 같이 요한이 그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에스겔과 계시록의 전쟁이 다른 점들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에스겔 예언의 전쟁의 적은 북쪽에서 주로 와요. 그리고 지구상의 몇 나라들만 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전쟁은요, 모든 나라들이 동참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전쟁은 사방에서 적이 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38장 39절의 말씀을 문맥을 보면은 사탄이 언급되질 않지만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분명히 천년 왕국의 끝에 사탄이 주된 인물로 언급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전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전쟁으로 사용합니다. 계시록 20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1000년 동안 충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에스겔의 전쟁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사용하는 전쟁이고, 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에게 1000년 동안 충성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1000년 왕국 동안.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의 전쟁과 요한계시록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왜 쓰였을까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걱정하라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을 쫓아다니라고?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해석해 주는 사람을 쫓아다니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의 전쟁, 에스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이 전 세계의 전쟁, 이 전쟁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이벤트를 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벤트를 해석해 주는 사람을 쫓으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그 7 교회들이 놓친 것들,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들,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소망하세요 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을 이단은 잘 사용할 거예요. 네. 모르지만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신천지는 보세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전쟁이 나고 지금 이렇게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만희를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지금 그분도 오늘 내일 하는데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이벤트들을 가지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물론 전쟁이 난 곳, 그리고 피해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볼 때에 참 안타깝고, 그 나라가, 그리고 공격하는 나라도 가해자, 피해자가 어디 있어요? 전쟁에 다 피해자죠. 그냥 애꿎은 시민만 그냥 그런 고래 싸움에 고래 등 새우 터진다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래서 참 우리가 눈물로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들도 지금 일어나는 전쟁이 어떻게 이어지고, 그것이 에스겔의 38장, 39장이 그러한 전쟁이냐 아니냐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것이지만, 더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데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처자들을 다 같이 시작. 처자들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 번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고 싶어 하십니다. 이때로 이렇게 거절당한 걸로 충분하셔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곳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축하를 받으시고 그래야 하셔야 됐는데, 왜 하필이면 그 당시에 하찮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은 축하를 받으셔야 했는지. 목자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천민이에요, 천민. 그런데 목자들에게 나타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무시당하고 가장 천한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시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축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낮아져야죠. 우리가 천함을 고백해야죠.
그런데 오늘도 내가 천하다기보다는 내가 귀하다, 내가 대단하다, 내가 인정받을 만하다, 이런 마음 우리가 품고 살아가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 마리아와 그때 요셉이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다니셨던 것처럼 지금도 믿는 자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다 좀 믿게 해다오. 우리 가정에서 그 주님을 환영하고 있느냐. 우리 주의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예수님을 대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의 마음에 더 들어가기 원하시죠. 여기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은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들어오고 싶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누가 음성을 들어요? 불신자가 들어요? 물론 불신자의 마음에 앞으로 들어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이 모든 들어가고 싶다라는 말씀은, 두드린다라는 말씀은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전도 지금 대산자들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아직 그들은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들어가고 싶어, 두드리면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싶어, 그 대상은요 믿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더 깊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보좌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려와 주시옵소서. 내가 앉아 있었다면 주님 내가 내려오게 하시고, 내가 어떤 붙잡았던 것들이 왕의 자리에서 다스리고 있었다면 그것들 내가 끌어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네. 불 다 꺼주시고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좀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어지러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의 소문, 지진, 전염병, 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벤트를 보지 마라. 사람을 보지 마라. 지금도 나는 너 인생에, 네 마음에 더 들어가고 싶어. 나는 아직 너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를 더 깊이 만나고 싶어.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 모셔야 합니다. 더 주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매일 두드리십니다. 매일 들어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뭐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합니까? 주님, 이 마리아와 요셉의 그때 문을 두드렸을 때 방 없다 그랬고, 방 없다 그러고, 그래서 결국 말 구유에 그 가축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 이 땅에 오시기로 하신 그것이면은 주님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러한 일이 되풀어지지 않게,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 있을 곳을 주님 만들고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가정에 들어와 주세요. 아직 주님 우리 가정에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더 들어오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있을 곳 없어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내가 있을 곳도 부족해요. 나는 세상에 그런 것들로 채워도 부족한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의 흉흉함과 또 어려움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오직 예수님을 늘 매일매일 모시고 있을 곳이 없지 않게 주님을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